네, 우리 20장에서 그 사탄이 이제 큰 사슬에 매여서 무적행, 바닥이 없는 너무너무 깊은 영적 감옥입니다. 무적행에 갇히고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순교했던 사람들이나 참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소위 천년왕국이고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천군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 짐승과 그의 선지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종교 지도자, 이제 이 세계를 마지막 시대 어렵게 한 이제 그 원흉들을 이제 처치하시고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이때 이제 붉은 용 사탄은 결박되고 무적행, 이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존재가 그 갇히는 그런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천년간 많은 그 통치, 그리고 이제 번성, 인류의 번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지혜에 의해서 사탄이 잠깐 나와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자들, 성도들과 그들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통치하던 사람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그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의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1절부터 흰 보좌가 있죠. 흰 보좌에 있어서 이제 아직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백보자 20장 저 몇 절이에요? 11절부터 여기 이제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이제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제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더 이상 사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뭐 마귀가 천년 만에 나와서 뭐 미혹을 한다든지, 또 둘째 이제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심판을 위한 부활, 이때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 있고, 여기는 지금 천년왕국, 20장 1절부터가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19장 11절은 재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이후까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신명기 34장쯤 그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 땅을 누리다가 이제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우상에게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잃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땅을 잃고 이제 결국은 이 천하에 다 흩어져서 이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을 잃고 나그네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땅 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되찾아서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긴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결국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잠깐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다 그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100년도 덜 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먼 미래까지 시간을 몇천 년을 앞서서 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말씀이고 그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이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재림 이후까지도 다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두셨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 자, 여기 천년왕국.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을 이제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신학적인 그런 이제 그 강의나 이런 걸 안 들은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더 단순한데, 이제 강의를 듣고 종말론을 배운 사람은 더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 천년 왕국을 두고 종말론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 계시록 지금 순서에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는 요것을 천년왕국 전 재림이라서 전 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 천년왕국설, 전 천년설. 그 다음에 이기에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안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크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안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대체로 큰 시간에 진행하고 일치하게 되고 약간 몇 군데서만, 세 군데 정도서만 약간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선형적인 그런 단순한 진행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6장, 7장 그리고 12장, 19장에 있는 것을 그동안 사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이 부분에서 여섯째 인까지 이미 종말을 이야기 다 했는데, 여섯째 인에서 종말을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일곱째 인에서 이 전체 나머지가 다시 상세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이 모든 인이 결국 이제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의 이제 권세로서 그 인을 이제 떼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그 배후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해석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 이제 그것을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세상의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순교하는 것,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정인들의 피를 흘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 받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호할 것이며 또 환난의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6장과 7장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까지 이미 종말이 다 나왔는데 7장 이후에 일곱째 인을 뗄 때 다시 한번 그 종말의 마지막 6째 인에 나왔던 이 상황이 상세하게 펼쳐져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단순한 이 시간 진행이 아닌 곳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7장부터 요 앞에는 6개 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7개의 나팔부터 해서 7째 인 속에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나팔이 쭉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장이 나오는데 이 7번째 나팔이 있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그에게 권세를 주는 그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하는 것을 12장에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하고 1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이 영화나 드라마용으로 플래시백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과거를 회상시켜 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주는 그런 것이 12장이기 때문에 요 시간적으로 아주 그대로 일조대로 이렇게 흘러간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약간 입체적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종말을 이미 이야기했지만 6째 인에서 7째 인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그런 또 특이한 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19장에서 제가 요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19장 11절부터 뒷부분은 이제 재림이지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양의 혼인잔치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요 12장 뒤에 이제 13장 14장 여기에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666이라든지 이런 인간을 이제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하는 마지막에 가장 가증한 이제 그런 마귀적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근데 그럴 때 성도들이 그것을 잠시 견뎌야 되지만 이제 추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추수. 그래서 이게 14장 끝부분에서 추수, 하늘로 거두는 추수, 땅에서 짓밟는 추수. 그래서 이 휴거와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갈리는 것이 1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 알곡을 거두는 하늘 위에 있는 인자가 이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고 이 남은 자,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그렇게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땅에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를 타는 자와 타지 못하는 자 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 이제 휴거와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이 15장부터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받는 마지막 이 재앙, 7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대접의 심판이 이게 쭉 나오는데 보면 첫 번째 대접은 뭐냐 하면은 그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서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다가 파괴되고 이제 샘이나 물건이 파괴되고 하늘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7대접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쭉 나와서 7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15장에서 18장까지 15, 16, 17, 18 이 장이 바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어려운 그런 재앙이고요. 여기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때 14장 끝에서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가지는 그 시간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15, 16, 17, 18과 요 19장 1절에서 10절 요 두 개가 동시예요, 동시. 요거는 땅에서, 요거는 하늘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간 것은 아니고 두 개로 간 것을 하나를 먼저 설명하고 그 땅 하늘에서 있는 걸 뒤에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19장이 그런 요 부분 1절에서 10절이 그런 특수한 시간적으로는 약간 그런 이제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오는 것도 대부분 이제 선형적으로 계속 시간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제 결국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마치고 땅에서는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마칠 때쯤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사탄이 결박되어 가지고 이제 무정행에 들어가고 다시는 아니죠. 1000년 동안 인류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영향이 없는 데서 살면 어떤 삶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왕인 그런 세계가 지상에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뭐 1000년이나 1000년에 이제 비견되는 그런 어떤 긴 세월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1000년 만에 풀려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미혹의 대상은 이 천년왕국에 다스리는데 동참했던 부활된 이제 성도들이 아니고 자연인의 출산하고 번식을 한 자연인.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100% 전멸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라도 생존해서 이 인류가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이제 사탄이 그 미혹하는 대상은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고 여기 7 대접의 심판까지 통과해서 지금 생존한 자연인들, 결혼해서 생식하고 자녀를 번성할 수 있는 하늘의 바다같이 별들같이 많은 그 번성이 다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대적하다가 결국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심. 이때는 이제 그동안 부활하지 않았던 그 사실 심판을 위해서 아직까지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몸을 입고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보자 앞에 부활하는 것,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면 이제 21장, 22장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하고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부활한 몸이 살기에 이제 그 합당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아마 우리의 지금의 이제 이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그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요.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인간의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신을 했다, 천국을 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라서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그 세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색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는 색이 있대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색이 우리가 모든 종류의 색을 다 보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갔더니 이 지상에는 없는 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색이 있었다. 그런 색깔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그 천국의 그 수준의 삶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설이 필요 없어서 이제 그 과일이라든지 뭐 먹을 게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몸에서 그것이 빛으로나 향기로 발산이 되어서 온몸을 통해서 발산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나 아름다운 향기로 이제 그것이 발산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먹는 기쁨이 있고 향기나 빛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에서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뭐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거의 없을 거다 말이야. 그래서 뭐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재미없지 않겠나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빈약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이 삶이 너무나 지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그걸 훨씬 월등한 그런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말하자면 가난함이죠. 초라함이죠. 인생의 초라함.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삼층 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이제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 자기의 그 영적인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갔다 왔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자기가 듣고 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이 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매일 일어나면은 기적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거나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에도 나와요. 교회사에도 성 프란체스코의 그 정기 같은 데 보면은 프란체스코가 밤에 사람들 몰래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거기서 주님을 같이 대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숨어서 제자들이 관찰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천년,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계시록이 약간의 예외, 더 입체적으로 이 설명하기 위한 약간의 예외적인 몇 세 군데 정도를 빼고는 이 전체가 시간의 진행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데서 약간씩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설명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 나오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다음에 있는 천년왕국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고 재림이고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실제로 없다. 재림 후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저는 이제 그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은 이 사탄이 결박되고 완전히 무적행에 있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 설명이 억지스럽고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이제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머지 천년설은 후천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후, 무 다 있죠. 무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 여기도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후천년이 뭐라냐면 이 세계는 자꾸 발전하고 복음이 자꾸 확산되어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진 세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 천년왕국 같은 아주 이상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이상적인 세계를 이미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산해서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그 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후가 뭐 영어적으로 표현이 돼서 이게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후천년, 그렇게 후천년설 이렇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이거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보면은 이제 그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후천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확장이 되다가 이 지상에 이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온다는 이 후천년설은 한 1700년대 뭐 1720년이라든지 이런 1730년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대각성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 이제 확장되는 시기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땅에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복음도 계속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처럼 시작했지만 온 세상을 다 물들이겠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란 겁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먼저 이루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해서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은 이제 누가 주장을 했냐면 4세기 어거스틴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 같은 사람들, 이건 1500년대 사람이죠. 요런 그 1550년 정도 이렇게 대략 보면 이제 요 시대는 무천년설을 주장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유럽에서 혹은 이제 이 북아프리카 이런데 전부 다 기독교화된 당시에 로마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 있던, 그러니까 로마라는 대제국이 기독교를 다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세계가 전부 다 기독교화된 세계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유럽에서 기독교 문명 속에서 또 로마 기독교 사회 속에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로마나 지금 유럽이나 지금 그 당시 이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사회가 세속화됐잖아요. 그죠? 다시 엄청나게 세속화돼서 거기서 오히려 이상한 사상이 나오고 아주 세속주의가 나오고 사탄 숭배가 나오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인권이라고 지금 전 세계를 도덕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 현실을 저는 도저히 천년왕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난센스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데 지금 사탄이 무정행에 결박돼서 갇혔다라는 너무 억지서. 여기서 또 문제는 이 문천년설이 지금 이 어거스티나 칼빈은 다 학자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오히려 실수를 한다고 봐요, 저는. 여기
무천년설, 이 천년왕국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더 이상 관여할 게 없고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이 말, 이 첫째 부활을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을 말 그대로 이걸 해석하면은 자기들의 주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데 지금 부활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중생으로,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 마귀적 권세와 싸우고 우리 주님의 또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냥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선형적인 이 발전, 시간 진행을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이 천년왕국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65장 같은데 인간의 그 수명이 나무처럼 많아지고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 스가랴서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것이 천년왕국에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대로 믿는 거, 요게 전천년설이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요거에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요 전천년설은 교회 역사에서 1세기에서 3세기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처음 그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이었던 그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견해예요. 요 전천년설의 이런 관점, 진짜 재림하고 지상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자연인 사이에 이런 다스림이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요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던 5달란트, 2달란트 그 충성한 자들이 10골의 권세를 받고 5골의 권세를 받고 이렇게 권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비유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잘 매치가 되는 이제 그런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권세를 줘서 다스리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천년설, 종말론이죠.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설명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알 수 있는, 알면 좋은 이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아무 말이 없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무천년설은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실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지금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다스리는 시대다. 지금 사탄이 결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무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제가 왜 그게 또 아닌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무천년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모든 게 끝나야지. 어떻게 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 만에 사탄이 풀려나서 만국을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이렇게 펼쳐지느냐. 너무 이게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게 끝나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고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지저분한 과정이 필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너저분하다.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 한 두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생각,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시간이 더 과정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세례 요한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불의는 없어지고, 그죠? 이 선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이 불만을 가지고 또는 혼란을 빠졌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옳은 소리 했다가 바른 소리하고 왕이 잘못하는 죄악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심판이 안 이루어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헷갈려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게 끝나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체가 되면 모든 게 끝나야 된다. 그거는 우리 그냥 생각이에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런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은 그 일반 아직 이 자연인 상태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셨잖아요, 그죠?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무천년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적 관점에서도 있는데요.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대표적인 하나를 말하자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명절, 절기를 구원의 기억과 이 농사를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7개의 큰 명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죠?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요거는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교절 중간에 유월절에서부터 3일 지났을 때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는 요게 있어요. 초실절. 첫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요 6월절, 무교절 안에 하루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이라고 하는. 77은 49고 오순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는 방법에 따라서 77절도 됐고 오순절이 같은 날입니다. 자, 요렇게 4개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게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수장절. 이 7개의 절기 중에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4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은 그냥 유월절에 붙어 있다고 보고요. 요게 부활이에요. 부활한 날이 요 날이에요. 유월절에 십자가라면 이 초실절이 그 안식 후 첫날이 원래 이 초실절인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안식일 지나고 6월절이 있었던 거주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 십자가의 6월절과 예수님 부활의 초실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 오순절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와 성령 강림
이것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서너 개가 구약에 있는 7개 대표적인 중에 3개 내지 4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 남아있는 3개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끝날 때. 일단 이 나팔절에서 알 수 있죠. 재림의 나팔. 재림하고 나팔은 바로 이제 그 여러 곳에서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고 우리는 공중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나팔절이 휴거예요. 그리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어떤 그 시간이 옵니다. 아마 이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뭐 다르게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을 추수가 마치고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 시대를 회고하는, 그래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수장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비슷하고.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들여서 이제 저장됐다는 건데 이제 완전히 천국에서 이제 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누릴 때, 옛날 광야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거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풍요 속에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수장절이며,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게 영생 천국에서의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또 대속죄일 수장절 요 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이것이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현실화될 것이다. 이건 예표고, 이건 그림자고, 실제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하고 바로 이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재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재림 한 방으로 원고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이것들도 다 실현이 되고 이 의미대로 예고대로 뭔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과정이 있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주님이 재림을 했는데 감히 마귀가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이게 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에서는. 아니 주님이 재림을 하면서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무슨 좋은 시대가 왔다고 하다가 또 마귀가 한번 뒤집고 이런 일이 왜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 이 구원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유혹을 받는 게 아니고 유혹받는 자연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할 때 그 인류는 아담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같이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부활과 재림으로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나 같죠.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유사한 입장에서 이제 마귀의 역사 또 거기에 미혹되는 그 인류의 모습을 이제 밖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지금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무지개처럼 이렇게 어떤 그 사건이나 스토리 또는 절기 완성이 이런 형태로, 이런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일어난 일하고 제일 비슷한 일이 제일 끝에 일어나고요. 요 2번째 일어난 일이 이 끝에서 2번째, 또 3번째 일어난 일이 끝에서 3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많이
구조가 있어요. 여러 곳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었던 세계 에덴에서,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나중에는 이제 죄를 지니까 노아의 방주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 끝에 가서 이 휴거, 노아의 방주에 방불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굉장히 오래, 진짜 1000년 가까이 사는 시대도 오고, 그 다음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도 이렇게 오는, 요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요런 이제 형태가 제가 설명드린 요 천년왕국이 잘 맞아요. 창세기하고 종될 때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다른 부수적인 이제 약간의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거리들이. 그래서 이 전천년설적인,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이 관점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또 한 번의 미혹,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세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렸고,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부활체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세계고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심판에 들어갈 일도 없고 죄를 범할 일도 없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계시록이 이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훈련데 또 시간이 다 갔어요. 이렇게 해서 몇 달을 해도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이제 보면 다 이렇게 좀 순리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먼 미래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의미를, 이 역사의 주권자, 또 역사를 끌어나가고 만드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이 계시록의 굉장히 강한 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 인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거나 일어나도록 하는데요. 그 7개 인을 떼는 분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이와 같은 전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상에 계속 이 사탄이 끊임없이 이 어둠의 영향을 뿌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눈을 가리고 어떤 다른 종교의 형태로, 사상의 형태로, 또 세속의 악한 문화, 도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고 그리고 혼란한 이런 세상을 영원히 우리가 보지 않고 때가 되면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그때 이제 거기에서 역할을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시대가 이 지상에,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그런 세계도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세기에서 3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악이 그리스도께 굴복해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또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전천전설을 가지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위치를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되고요. 이제 그 후에 결국 더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이 천년왕국도 있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계시록 이제 뒷부분에 지금 여기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보면 15, 16, 17, 18장에 이제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영향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사탄의 영향, 사탄에 의해서 이끌리는 세계죠. 그 바벨론이 결국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탄에게 순종하는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666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마지막 시대 그 모습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아류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인류를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로서 혹은 정치 지도자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 거창한 그런 어떤 낙원을 약속한 사람들이 사실 피를 제일 많이 흘렸죠. 낙원을 약속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만들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미화하고 숭배하게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마귀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최근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 그러한 유혹과 그런 미혹을 이제 거절해야 되겠고 거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한 20억 정도 이제 곧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누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같이 착한 사람은 그저 이리 살아면 안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앞으로 20억 정도 내가 당신한테 주고 당신에게 좋은 지위도 주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좋죠?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좋은데 뭐 누가 실수로 발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낼 겁니까? 20억이 생겨 누가 발을 밟았어. 그러면 화낼까요? 화가 나죠?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괜찮아 20억이 온다. 그죠?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보다 더 큰 건데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한 그 여유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반성을 이미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현실적으로 10억, 20억만 이게 보장이 돼도 내가 진짜 웃으면서 살 텐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위대한데도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믿음과 소망, 특히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좀 더 강렬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굉장히 좀 강렬해져서 정말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되고 이미 마음이 정말 이 뿌듯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전천년설적인, 그러니까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어떤 역할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서 위로받는 건 그 다음이고, 이 지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을 보고 나면 여기에 이만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신천지 조직 안에서 일어난 패싸움하고 이거를 계시록에서 일어난 일이 신천지 안에서 자기들끼리 패싸움하고 싸운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조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참 사람이 미혹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그런 그 자리가 있습니까? 이 틈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계시록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단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는 또 다른 가르침 속에서 앞으로 7교회도 조금 우리 지나쳐 왔던 게 좀 있고요. 해서 7교회 다음 기회에 한번 좀 틈틈이 7교회를 보는 시간도 조금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그냥 이렇게 크게 보고 뼈대만 잡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살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살은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을 때 제가 하고, 이 뼈대는 여러분이 계시록 전체를 그래도 개관을 하고 끝을겨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 계시록에 대한 또 설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좀 더 친숙해지기를 원하고, 또 성경의 마지막 건으로서 정말 결론적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동안 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래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임도 고백합니다. 더욱 온전케 하시고 또 그 큰 뜻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큰 뜻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작은 약속과 작은 미래 보장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참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들에 대한 이 소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실제적인 그런 힘이 되어서 저희들이 넉넉히 이 현실을 넘어선 힘을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욱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오늘 현실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기도할 것들 우리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